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드디어 장미가 웃으면서 우리들 울타리에 왔습니다. 정겹게 웃어주기도 하고 팔을 이렇게 얹고 꼭 손짓하듯이 찾아온 장미의 반가움이 5월이 되었구나, 그것을 또 느끼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5월은 온 나라가, 또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와 귀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기간입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2016년도 통계청 계수를 보니까 1000명 이상 되는 그 숫자가 된 성을 가진 성이 154개 성,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된 성씨를 가진 성이 154개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구 비례해서 1% 이상 된 성을 가진 성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20개 정도 된답니다. 20개의 성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한 78% 이상의 인구가 그 20개 성 안에 다 들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 20개 성 가운데 유독 크게 표차를 내는 월등히 많은 성을 가진 성이 하나 있어요. 5명 잡으면 우리나라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성을 가진 사람. 무슨 성일까요? 김씨입니다. 그 김씨 가운데, 그 김씨가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한 18%가 넘는데, 그 김씨 중에서도 23%를 차지하는 그 가문이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 김씨입니까? 김해 김씨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는 우리나라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해 김씨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의지로 김씨가 되고 내가 원해가지고 강씨가 되고 뭐 박씨가 된 것 아닙니다. 나의 계획에 의해서 성씨를 결정한 것, 사실 아이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어나 보니 김씨 가문의 종손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 보니 외아들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 보니 귀한 딸이 되기도 하고, 또 형제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치로 봤을 때도 내 인생의 시작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제가 할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무조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까? 결혼시켰다고 무조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것은 온전히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는 이로서, 우리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신지라. 그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의 작정하신 그 시기에 90세가 된 사라의 태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내 새끼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표현 씁니까? 또 좀 귀엽게 표현하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지하게 어린이 주일날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사실 내 딸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부모된 나는 누구냐? 내게 언제 아들과 딸은 내게 어떤 존재냐? 묻는다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셔서 내게 맡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아닙니다. 사실 내 아들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부모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맡기신 그 역할, 내가 어린 시절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가지고 온전히 그를 보내는 역할, 내가 감당하라고 그 역할자로 우리를 부모라는 이름 주어가지고 맡기신 겁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소원해도 딸이 안 오는 가정이 있어요.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봐주셨어요. 잉태하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왔거나 딸이 왔거나 손주가 왔다면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낳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좀 부족하게 하기도 하시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은 눈물 많이 흘리면서 그때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런 고백해요.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 딸에게 좀 아픔이 있어도 이 딸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못남도 잘남도 아들됨도 딸됨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전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앞에선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100세가 됐을 때, 90세가 됐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로서 아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그의 가슴판에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새겨야 될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게 왜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배된 우리 가정에 왜 손주를 주셨을까? 나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린 남자의 남성의 칼을 대는 겁니다. 단순히 연필로 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지우개는 더 강해요. 세상 유혹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연필로 쓴 건 한순간에 고등학교 가든 대학교 가든 지워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매직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매직 기름으로 지우면 한순간에 닦아져 버려요. 세상 유혹 앞에 서 보세요. 세상 고통 앞에 서 보세요. 세상 그 많은 대적들 앞에 서면 만약에 매직으로 썼다면, 유성펜으로 썼다면 그거
어느 순간에 지워지고 없을 부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이니까 내 인생의 열매고 내 인생의 작품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이 울고 내 딸이 슬퍼하면 안 돼요. 그 행복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인생이니까 그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그 몸에 새길 그것은 할례예요. 단순히 몸에 새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겨줘야 돼요. 그 영혼에다가 새겨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내 기도의 용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단순히 몸에 새기는 수준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 영혼에 새겨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이거 희미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대충 써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릴 때 시킬수록 더 복됩니다. 이 자리에 제 막내가 좀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투정 아닌 투정으로 고백했던 게 있어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냐고. 우리 친구들 아빠처럼 안수집사 하시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이날은 그냥 교회 가고, 뭐 장례식 가고, 뭐 결혼식 가고, 무슨 남성교회 여전도 행사 가고, 왜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이날이 없냐고. 근데요, 저는 감격스러운 얘기를 또 우리 막내를 통해 들었어요. 철 들었을 때, 어느 시점 됐을 때, 제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 좋다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제 아들이 목사로 삽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아쉬움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 나한테 피아노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지. 그러면 지금 목사로 살면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고. 근데 왜 그때 피아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타는 잘 칩니다. 피아노도 어느 수준까지는 배웠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순간에 어린 시절 비디오를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저희 처가요, 회초리를 들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요령 피고 좀 투정 부리는 아들 손가락을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 내라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봐라.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가 가르치려고 아빠가 너 정말 애쓰게 가르쳐라. 너가 배우지 않았지 않냐? 너 투정 부리면서 떼 쓰지 않았냐? 그래서 안 가르쳤다. 그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몽둥이라도 때려가지고 가르치시지. 왜 안 가르치셨어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었던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피아노 배우는 게 너무 소중하고 음악을 아는 게 너무 귀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저는 애쓰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약합니다. 왜 부모를 옆에 세워줬을까요? 왜 믿는 부모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앞에 보호자로 있게 했을까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판에, 그의 영혼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신앙의 할례를 부모인 나를 통해 그 심령에 영혼에 새기게 하라고요. 저는 많이 듣는 얘기가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목사 자녀들이, 교회 항준지 자녀들이 방황하고 정말 헤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에, 그 마음판에 믿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필로 썼기 때문이에요. 희미한 매직으로 써가지고 풍랑이 불고
세상 가치가 지나가면 지워져 버려서 목사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항존직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로 헤매는 장면 많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수록 난지 8일 만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여호와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내 사랑하는 아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살갗을 찢는 건데, 칼을 대는 건데 왜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철 모르는 8일밖에 안 된 아이지만 왜 울지 않겠어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사명은 내 아이 심령에, 내 아이 영혼에 믿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방황하지 않고, 그래야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보세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건들지 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 몸에 믿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내 몸에 새겼노라.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앙티를 입었습니다. 저는 부담으로 많이 입습니다. 평일날 주로 이 옷 입고 삽니다. 예복이지만 고백이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귀걸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백은 하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딸답게, 아들답게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다스리기 원하는 고백이 내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될 믿음의 할례가 이 어린이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손주들에게 이 믿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노회장으로 심호할 때 저희 임원 가운데 장로님 몇 분이 계세요. 전 남현교에 계신 임원 되신 장로님이 너무 부러운 간증을 종종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주일과 관련돼서, 목사님, 저는 요즘 저희 가문의 소망을 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손주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침대에 와서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기도를 받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잠자리에 든대요. 일찍 자거나 할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딸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목사로 지난 주간 진한 눈물을 많이 흘린 목사입니다. 성도 앞에 선 부분에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너무 아파서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온 가족이 피눈물 흘리는 장면, 목사인 제게 찾아와서 고백하면서 우는 장면 제가 봤으니까요. 예배 들어오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영혼의 마음판에, 그 신앙의 마음판에 믿음의 할례를 목사로서 진실되게 신앙 고백으로 쓰지 못해서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는 현장 속에 제가 부끄러운 증인이 됩니다. 아들 사랑하시나요? 딸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믿음의 할례 행하지 않으면 명령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러분이 할례 행하지 않으면 아들이 슬피 울게 돼 있어요.
딸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과 세상 영이 침노할 때 사정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하고 기도의 역사하고 찬송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 믿음의 할례에 의해서 새겨졌을 때예요. 대충 쓰지 마세요. 대충 새기지 마세요.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가 행복하기를, 진정 그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마음에, 그 몸에, 그 삶에 할례를 행하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는 기쁨이었어요. 그는 웃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담을 넘어오는 장미가 웃고 찾아온다 그랬어요. 아무리 장미가 이쁜들, 아무리 장미 향기가 좋은들, 어린 손주가 한번 웃어준 것만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은 어떤 꽃인들 내 아들과 내 딸이 한번 웃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이삭은 두 부부의 기쁨이었어요. 두 부부의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이 아들이 되었도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웃음이 됐어요. 아들의 의미, 딸의 의미는 뭔가요? 그를 통해 내가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고 인생을 배웠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어린 주일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위한 주일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된 내게 우리 아들의 의미가 뭔가, 손주의 의미가 뭔가를, 그 마음, 아들을 향하고 손주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아들 이삭을 통해 우리가 웃습니다.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믿음의 할례 행하지 않고 믿음의 영혼의 신앙의 가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써놓지 않으며 그 아들이 여러분 고통돼요.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게 돼요.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온 집안이 피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왜 할례를 행하라 했나요? 우리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지금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지금 방황하지 않나요? 혹시 흔들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지금 많이 드러납니까? 아직도 꽃이 안 피었습니까? 향기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내가 그에게 믿음의 할례를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비록 몸에 칼을 대는 아픔이 있지만, 우는 그 울음이 있지만,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하여,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하여 믿음의 할례를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또 어느 순간입니다. 세상 환경도 순간입니다. 그의 몸에 새기십시오. 그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그의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눈물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쁨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웃었다 그랬어요. 그 아이를 보는 자마다 다 함께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보낸 꽃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온 가정이 울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온 가정에 고통이 된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장애로 태어난 자녀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가족이 울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할례를 행한다면 그 장애를 가진 아들, 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인생을 깨달았다고 하는 가족들 많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정말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된 이삭, 이들이 꾸려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입니다. 이 가정 5월 달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에 여러분 자녀에 대한 신앙 가치를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난 지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교육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11조 생활합니까? 좀 찔리죠?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을 걸고 주일 지킵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죠. 내가 선명하게 쓰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11조 삶이 어디 있고 주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영혼에 쓰지 않았는데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 묻어납니까? 내가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가 세상 가치로 결단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로 결단하지 않은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어떤 버릇보다 어떤 습관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의 가치인 신앙의 할례가, 믿음의 할례가 할아버지 된, 할머니 된, 아버지와 어머니 된 여러분을 통해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